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되셨는지 한 번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과거를 이렇게 곱씹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과정들은 참으로 많이 다양합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해서 그렇게 교회에 다니지 않은 적은 없지만 또 교회 안에서 심히 방황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이 교회를 제대로 다니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내 때문에 억지로 부득이하게 아내가 자꾸 교회에 태워달라고 해가지고 귀찮은데 그렇게 교회 주차장만 밟고 교회 마당만 밟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어서 아내를 따라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향에서는 예수를 또 교회를 잘 알지 못했는데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롭고 또 허무한 생각도 많이 들고 이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좀 만나면 괜찮으냐 생각했을 때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 좀 제일 기뻐하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좀 밝은 모습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에 갔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또 완전히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인생에 붙잡을 수 있는 곳은 없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처럼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아무 효험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수술이든 약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한계를 느끼고 결국에는 교회에 나오게 되고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보다는 아주 가벼운 이야기지만 교회에 가면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여자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아마 통계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여제자들에 대한 책도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교회에 가면 여자들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성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 5월달에 행축도 했지만은 행축보다 더 귀한 교회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리고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때 이제 가면 선물을 준다고 과일도 주고 과자도 주고 줄 수 있는 건 다 주는 것 같더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와 상황에 이렇게 여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결과에는 결국에는 원인이 따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쉬운 고백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고백도 되는 것이 아마 이런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연히 교회에 나간 것 같고 자신이 결정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 같은데 모든 상황 가운데 어쨌든 내가 좋아서 나갔고 내가 가고 싶어서 나갔던 그런 마음들이 컸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런 이해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것들을 앞에서 바나바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도 아마 잘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교회에 온 새신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깊이와 넓이가 있는 그런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을 때 결국에는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이야기들 인도하심이나 계획하심들이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그러한 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인간의 의지가 좀 부딪힌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키거나 설명을 잘하는 것은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우리가 전제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예정과 섭리라는 교리적인 용어로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예정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정과 결국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마치 예정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예정과 자유의지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의 어떤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순된다라고 봤을 때 하나는 결국에는 정리해 보자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가 되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아마 그래도 좀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최초로 거의 그런 의미에서의 최초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 적은 아마 교회 어린 아마 주일학교 시절을 지나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손에 꼽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친구하고는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불신자인 친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붙여주셔서 굳이 나한테 물어보고 너는 어느 교회에 다니니? 이렇게 물어봐서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닙니다. 오늘로 치면 태영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나도 그러면 태영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면 예배가 9시에 있으니까 나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속내를 한번 살펴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어떤 자유의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입장에서 또 예정의 입장에서 이렇게 각색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선뜻 생각났던 것이, 이 친구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장립 집사, 일명 우리가 안수 집사라고 하죠. 안수 집사가 되어서 아마 이 친구 이야기를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먼저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총에 아마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학생회장을 맡아서 책임감으로 교회에 깊이 관여하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자존감이 높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되었다 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입장에 대한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오래전에 택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원한과는 상관없이 그로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가 이렇게 안수집사까지 되었다. 어떤 말들이 더 신앙적인 것 같고 어느 말들이 더 여러분들이 귀에는 좋게 들리십니까? 저는 앞에 이야기했던 거나 뒤에 이야기했던 거나 어떤 문맥에서 두느냐에 따라서 둘 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과 자유의지가 우리의 겉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아 보여서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리고 제 친구가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협박도 많이 받고 박해도 나름대로 많이 받고, 그래서 너는 참 모태신앙이라서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당대에 너를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이 예정과 자유의지는 결코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조화와 주권적인 섭리가 그 가운데서 다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피조물인 인간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한계에서 보자면 우리가 예전과 이 자유의지의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혹시 예배에 나올 때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너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혹시 그런 하나님 앞에 협박받고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고 맞죠?
아니신 분들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도 빙그레 웃으시는 것처럼 저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을 반추해 볼 때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친구도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일 거고. 안수 집사는 좀 참고적으로는 안수 집사는 자기가 되게 하기 싫어서 식당에만 처박혀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도 모르고 표를 주더라라는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막 하기도 하고 그렇다더라고요. 그 자랑을 하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수 집사 많이 훈련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어진 환경이 저 자신으로 하여금 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적은 물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결국 선택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상황들이 좀 몰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런 몰아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택지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선택해서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그 집까지 신방하시고 찾아가셔가지고 당장에 막 머리채를 끄잡아내고 이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우리는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없다라는 주장은 결국에는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운명론자나 결정론자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결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분명히 팔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편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애지중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사랑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는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 인간이 아니죠. 질투를 느껴야죠.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아직 자기 힘이 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랑을 받는 요셉을 심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의 형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요셉을 팔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요셉을 향한 미움과 질투가 생기도록 하시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요셉의 형들은 지금도 아마 저에게 정말 억울하게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절개된 그런 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꿈으로 알려주신 것이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되도록 모든 상황들을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다른 말로 하면 계획하였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언약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중다한 무리가 되는 번영을 이루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자유인 가운데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것이야말로 번영의 필수적인 조건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번영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때로는 자유함을 박탈한 노예로서도 하나님이 번영케 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번영시키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또 읽어내야 되는 것이 이 애굽의 종살이한 400년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하신 그분께서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는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추출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해보고 연구해보았다니까 상고해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도 그만큼 잘 조화롭게 존재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이성적인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정직한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언급이 실제는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마 무방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이러한 예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토록 강조하면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 3절과 4절과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도 4절 전반부를 보면 택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택했다라는 말이나 예정했다라는 말이나 미리 정하신 것이나 선택하신 것이나 결국에는 그 말이 그 말이고, 결국에는 이런 예정에 대해서 그가 거듭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짧은 본문 가운데 있지만 벌써 그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아마 에베소서 1장의 예정에 대해서 이토록 많이 언급한 성경책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바울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그가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아마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 둘째 가장 중요한 예정에 대한 하나의 그 중요한 사실이자 진리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선택지가 넓고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보면 저도 라이트 형제처럼 날고 싶어서 그냥 맨몸으로 한번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아마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계속해서 꿈꾸고 무한히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뛰어내리다 보니까 발목이 많이 꺾였던 적도 실제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뛰는 것은 보통이었고 산에서도 수많은 연습을 해봤지만 결국엔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지만 저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것은 제 의지의 문제입니까? 능력의 문제입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의지적으로 굉장히 날고 싶었다니까요. 그럼 이건 능력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죄로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죄와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그러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말이 좀 아마 바울의 식의 어떤 문체들이 좀 길어지니까 장황해 보이는데,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가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도 또 복잡하시죠,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가정에서 1살 조금 넘은 아들을 결국에는 한 명을 결국에는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부모는 그 아이를 택해서 결국엔 자신들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택했다는 말은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후부터 그 아이가 부모에게 결국에는 철저하게 구속되어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도 실제는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옥죄거나 아니면 구속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 아들을 택했다라는 말은 부모와 그 아들의 관계가 결국에는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일까요? 택한 그 사람, 선택한 그 사람, 결국엔 부모에게서부터 부모와 그 입양한 아들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이것이 부모에게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결국엔 부모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라는 뜻이 깊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그 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의 침해다, 이 한 아들을 자기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누구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스스로 선택하여서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부모가 그를 택하여서 그의 아들 삼은 것을 우리는 은혜,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모는 인간의 부모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족한 점들이 많죠. 그리고 커가는 가운데 부모에 대한 어떤 실망들도 많이 있게 되죠. 왜 그때 입양했다고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늘 보는 그런 지적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은혜가 우리가 완전하다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무정함이나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들이 그들의 선택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참부모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간 부모의 한계와 부족함이나 무정함을 넘어서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선택권을 침해하였느냐, 불평하거나 우리는 한가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선택은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선택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참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선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거절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공로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반드시 인정한다면 구원이 마치 강권적으로 임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할지라도 부당하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죄인에서 의인된 자라고 불러주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러한 일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인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자신의 주된 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서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아무 소망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목숨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는 이 예정은 결국엔 은혜입니다. 예정에 관한 첫 번째 중요한 전제였던 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전제였던 인간의 상태가 자유의지 가운데 그냥 맡겨도 좋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낙관적이지 않았다는 것,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절망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정은 결코 은혜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400년 만에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에 그 초반부는 얼마나 드라마틱한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겨우 자유인의 맛을 봤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결국에는 400년 종살이를 한 그 대가도 애굽인들부터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귀금속을 통해서 보석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대우받게 되고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바로가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지금 200만여나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추적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200만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마치 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뒤로 돌이켜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막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아가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든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는 그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있었으면 결국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걸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는 땅만 걸으면 돼 말씀하시고 새벽에 동풍을 불어서 지금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 버리시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뒤에서 추적해오는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이 멀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도저히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것.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그들은 건너가는 것. 그것은 그들이 상상도 기대도 하지 못하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그림체로 잘 설명해 주는 우리는 이 장면을 아마 평생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는 잘 읽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신 어떤 기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실제 많이 할 수 있지만 예정은 결국에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믿는 자, 신자들을 위한 교리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생각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은 심판의 교리가 아니고 은혜의 교리라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런 인간의 그 인생에 담긴 고뇌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예정은 교리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더 적극적으로 위로하기 위한 목회적인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정의 문제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였고 바울이 예정을 말한 이 우선적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너희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여 너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과 충돌되는 그런 말씀들을
어느 정도는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헤아려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난 다음에 왜 이 예정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할까? 말씀드린 대로 4절과 5절, 6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어느 한 부분도 이 예정을 우리가 지어보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예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들, 왜 그럴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부흥하고 그리고 도시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이 변화된 것 같았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들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극심한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그리고 담대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 없음 이 자체에 그들 스스로가 크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구원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절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그것 하나가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것만큼 심오한 말이 없고 이것만큼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나 같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결국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얼굴로 뵙고 다시 거기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꼭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심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런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자로 너희들을 세우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수밖에는 우리에게 남은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얄팍한 확신, 나의 경험적 느낌, 아니면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는 느낌적인 느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앞뒤로 나갈 길이 지금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우리는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바다 위로 걷지 못하면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려고 동풍을 불어 올리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편이 유일하게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진짜 참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어야 합니다. 저는 고난 중에 사람들에게 그래서 똑같이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지 못하시거나 에베소서를 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느닷없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예정을 이야기하는 걸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 이렇게 여기서 반문하시는 분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거듭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구원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예정의 교리를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거듭해서 공고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여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를 지금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형편없어 보이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엔 자주 넘어져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그게 될 것인가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럽기만 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도록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수한 신학적인 논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사실만큼은 저는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고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이고 우리의 계속되고 거듭되는 실패에도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우리는 밀려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아마 많이 방치되었다, 나만 홀로 벌어졌다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시는 적이 없었고 그 일을 멈추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스스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우리 하나님이 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먼지와 같아서 바람 불면 그냥 흩어지고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같이 보여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국에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의 무수한 인물들이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그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증명하였던 방법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 지금 아마 한 10번쯤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견고한 구원의 확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마다 넘쳐흐르는 우리는 사랑을 즐기고 나누어서 진정으로 우리를 하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분의 풍성함들을 그 영광의 풍성함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한 주간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